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받아서 격리되어서 또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과도 싸워야만 했지만 또 지독한 외로움과도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도 매우 낮아졌을 것이고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만 했겠죠.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때로는 그 병에서 영 회복되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뜻하지 않은 질병을 겪게 되면서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오랜 시간에 그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는 사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악성 피부병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어떤 복귀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완치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완치가 된 것으로 믿어진다면 그들은 정결의식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또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가 필요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본문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 한 마리는 그는 잡아서 피를 우리가 준비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백향목과 홍색실을 물에 담궈서 붉은색의 물을 얻어냅니다. 백향목에 물에다 넣으면 붉은 물이 우러나온다고 해요. 홍색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래에 잡은 새의 피가 있었어요. 이것이 다 담겨있는 물에다가 우슬초를 담궈서 적신 다음에 그 섞은 물로 회복되었다고 믿어지는 이에게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거를 이 2번째 새에도 피를 발라낸 다음에 그 새는 날려보내요. 그 말은 환자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질병이, 병마가 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인 것이죠. 그 후에 옷을 빨고 몸에 모든 털을 밀고 몸도 씻고 진영 바깥에서 7일간을 머뭅니다. 7일 뒤에 똑같이 이것을 반복한 이후에 8일째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은 화목제만 뺀 나머지 4개의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속건제를 위해서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 순양을 잡았을 때 나온 피와 또 기름을 가지고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오른쪽 귓볼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이것을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또한 그들에게 똑같은 곳에다 발랐던 거죠. 기름을 제물 위에 피에다 덧바르고 또 여호와께 뿌리고 회복된 자도 발랐어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임명되게 될 때 했던 그 단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나아서 돌아온 사람이 제사장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공동체와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치유함과 또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제사장처럼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나은 자들은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 속죄제로 순양을 한 마리를 드리고 번제로 암양을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깨끗함을 입은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든 질병이 개개인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온 원인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파괴된 자연 환경들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큰 틀에서 본다면 질병은 그것이 나의 죄악이건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이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부정적인 삶의 습관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고 교만한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었죠. 또 우시아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드려야만 하는 그 제사와 분향을 자기가 왕이면서 신분에 맞지 않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렸던 것 때문에 또한 그도 악성 피부 질환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두의 운명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날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로 돌려보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와 그런 교류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와 또 약사들이 계속해서 질병을 치유해 주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사를 베푸셔서 그 기적적으로 그런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치유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두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나 병자나 실상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신의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신음하다가 그 병을 싸워 이기고 이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속건제 의식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임명식과 같은 놀라운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 삶에도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잘못된 건강치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혹은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 때문에 부정적인 삶의 습관의 결과 혹은 주님의 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며 때로는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어렵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삶으로 새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를 것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치유자 회복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